주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35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네, 성경 말씀 잠언 26장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1절부터 16절까지 구약성경 940면에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장인이 온갖 것을 만들지라도 미련한 자를 고용하는 것은 지나가는 행인을 고용함과 같으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놓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도 이 지혜에 관해서 또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아주 참 지혜롭고 그런 사람이 있죠. 아주 똑똑하고 사리 판단도 분명하고 또 아주 말도 똑부러지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금 미련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리석어 보이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와 어리석음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와 어리석음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냐, 누가 어리석은 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가르는 기준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머리 회전이 조금 덜해도 그거 가지고 어리석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게 되고,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그래도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그래서 14편 1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온갖 어리석은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뭔가요? 첫 번째는 제일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삶을 그저 자기 좁은 자기 중심적인 기준으로만 해석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만 참된 지혜를 얻고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 우선순위, 인간관계, 또 나에게 닥치는 여러 고난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해석하고 선택할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께 듣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과 가르침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좁은 꾀에 사로잡혀서 좁은 틀에 갇힌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지혜롭다고 지혜를 추구한다고 말하지만 기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참된 지혜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가르침 없이 자기 생각만으로 사는 삶은 마치 망망대해를 나침반 없이 운항하는 배와 같습니다. 자기 꾀에 의존하지만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꾀에 빠져서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지고 이리저리 갈팡질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을 없다고 하면서 보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상에 절하면서 그러는 데까지 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운 채로 자기 인생을 자기의 좁은 지혜로 경영하면서 삶이 어리석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삶은 다 살고 나면 후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는 그게 안 되니까 평생을 지혜로운 것 같지만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자는 영예가 주어져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1절에 보면 여름에 눈이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이 미련한 자에게 존귀한 것이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니까 그 사람이 누리는 영예가
마치 이 여름에 눈이 오는 것과 추수기에 비 내리는 것 같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가 권위나 이 명예를 얻게 되면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 명예를 그저 자기 영광의 수단으로 삼으면서 책임과 권리만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해악을 끼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시골 마을에서 선거를 통해서 지역 대표가 뽑혔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볼 때 잘 나가는 사업가였던 그 인물을 선출했습니다. 그 사람은 선출되기 전에는 겸손해 보였고 또 지역을 이래저래 바꾸겠다고 큰 포부도 밝혔습니다. 그러나 당선이 되고 나니까 그 사람은 변했고 모든 결정을 독단적으로 하고 반대자들을 무시하고 또 마을 회의를 형식적으로만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조금 침묵했지만 결국 마을은 둘로 나뉘었고 큰 분쟁이 생겨서 그 사람은 결국 탄핵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마을은 다시 성실하고 온유한 사람을 뽑았고 그제야 마을에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명예는 인격 없이 주어졌을 때 반드시 이 파괴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져진 인격이 받쳐줄 때 영예도 이 진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없으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이 일을 그르치게 되는 거죠. 영예는 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어질 때만 빛이 난다라고 탈무드에서는 말을 합니다. 그 자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로 인해서 단련된 인격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단련된 인격이 없으니까 영예도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련한 자의 말은 해악을 낳을 뿐입니다. 4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의 미련한 것에 대해서 지적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압니다. 말을 해도 못 알아듣고 말을 안 해도 못 알아듣고 이러는 거죠. 기별도 좋은 말도 어리석은 자에게는 다 헛됩니다. 근본이 잘못되어 있으니 그런 것입니다. 상식이나 진리를 논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관점만 옳다고 주장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설득하거나 이해시키려고 하면 오히려 감정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들의 말은 종종 왜곡, 비방, 정죄, 과장으로 가득합니다. 안 그런 척 하면서 이 다른 사람을 낮추고 은근히 죽이는 말을 합니다. 소모적인 논쟁을 좋아합니다. 속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자기의 구분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자기만 옳은 줄 알고 이 말에 있어서도 지혜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이 없으니 자기 고집만 피울 뿐입니다. 그런 모습은 다른 사람에게 보기에도 추한 것입니다. 스스로도 추한 것입니다. 마크 트웨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말다툼하지 말라. 밖에서 보면 둘 다 미련해 보일 뿐이다. 그렇죠. 미련한 사람하고 말하다 보면 지혜로운 사람도 갑자기 이상한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 입을 닫아야 할지 안다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없어서 영예도 를 누려도 그것은 온전한 것이 되지 못하고 말에 있어서도 허물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련한 자는 게으르게 돼서 핑계를 만들고 행동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합리화만 하는 거죠. 길에 사자가 있다는 말은 핑계와 여러 구실을 앞세워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길에 사자가 있어도 그 사자 때문에 그 길로 갈 수 없습니까? 그건 핑계일 뿐입니다. 여럿이서 무기를 갖고 가거나 횃불을 들고 쫓아내거나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안 될 이유만 부각시키면서 안 된다고 움직이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일 하겠다, 다음 해야겠다, 더 좋은 기회에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는 내일은 더 좋은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면서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복 주시고 부지런함을 통해서 삶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결국 자기 자신을 속이고 나아가 공동체까지 해롭게 합니다. 미련해서 게으름을 통해서 합리화만 하고 그렇게 사니까 그런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한 농부가 이제 파종 시기마다 이번에는 비가 올 것 같아. 비가 지나가면은 내가 씨를 뿌려야 되겠다. 그래가면서 계속 미뤘습니다. 다른 농부들은 미리 씨를 뿌리고 준비했지만 그는 계속 상황만을 지켜보겠다면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비가 오고 다른 밭은 싹이 트고 자라는데 그 농부의 밭만 텅 빈 채로 남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면 지혜도 얻고 부지런하게 일해서 열매도 맺고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없으니 모든 면에서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공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노력하는 자에게만 문을 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모든 면에 있어서 이 갖춰진 사람,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점점 나아지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성공도 따라오는 거죠. 잠언 26장은 단순히 어리석음과 게으름을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그럴 때 명예가 와도 감당하고 말에도 은혜가 있고 부지런하고 진취적인 사람이 돼서 삶의 열매도 풍성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보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존귀하게 세우시고 지혜롭게 해주시고 영광의 열매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삶으로 삶의 그런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혜롭다 하면서 그저 내 생각에 잡혀서 내 생각에 갇혀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삶 가운데 우리 삶에 주님의 지혜와 풍성한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시고 주님을 늘 의지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주여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에도 깃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셔서 삶에 하나님의 선한 열매가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